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 붕괴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가장 큰 환란의 명백한 징조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본다면 지체할 여지 없이 도망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 환란의 정도는 창조 이래 전무후무할 것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또 그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 텐데 성도들은 그들의 미혹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예언이 담겨 있는데 이것은 주후 70년에 성취될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예언입니다. 또 하지만 주요 특징들은 그때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넘어서 예수님의 재림에까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세 개의 시간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시점이고, 두 번째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시점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오늘 이 본문에는 다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예언의 성취를 알지 못했지만 이 제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자주 말씀하셨던 가르침이 뭐였냐면, 이는 선지자의 글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이 이 성취되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구약의 예언의 성취일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제자들은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도 또 예수님의 재림도 그들은 당시에는 알아듣지도 못했고 잘 귀담아 듣지도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에게 예언되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주후 70년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던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성취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거라는 예언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된 것, 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을 늘 인정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늘 붙잡고 그것을 준비하며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읽고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런 의미잖아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약속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나아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갈 때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 그날을 준비하며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 그 재림의 때를 늘 의식하고 준비하며 사셔야 한다는 것이죠. 헤롯 성전의 화려함에서 시작된 이 대화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설명으로 마감이 됩니다. 종말에 대한 제자들의 관심은 여러분 잘못된 관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종말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 없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미신이고 허황된 이야기이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날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이 사는 것이 하나의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면서 그날에 대해서 그냥 잊어먹고 사는 거죠.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오로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몰두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염려의 말씀을 하실 때 그와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을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홍수 심판이 다가왔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모든 인류가 홍수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27절을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도 노아의 때에 있었던 일과 소돔성이 멸망했을 때 일어났던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다 심판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날에 관심 없이 살면 여러분 이와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노아의 때, 또 소돔이 멸망하는 그때에 멸망당하던 사람들과 똑같은 처지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오늘을 정말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면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사는 것도 문제지만 구체적으로 그때가 언제인지, 또 그때에 무슨 징조가 일어나는지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 역시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쉽게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한국교회를 뒤흔들었던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다미선교의 사건을 다 아실 것입니다. 또 그보다 과거에는 집단 자살로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오대양 사건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대표적인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늘날은 그것보다 더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하는 사건이 바로 신천지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요, 그때가 언제냐, 혹은 그때가 가까워지면 무슨 징조가 있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는데 그 징조가 오면 예수님이 정말로 오실 때가 됐구나,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어디에 두셔야 하냐면 그날에 있을 구원의 완성에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죄로 망가진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이제는 하늘과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할 때이고, 끝까지 인내한 성도들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때이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본격적인 시작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해요. 또 그때에 무슨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 그냥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져 가는구나, 정말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야겠구나, 정말로 오늘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붙잡고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우리 주님 정말 다시 만나겠구나, 그날이 되면 내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 확인하겠구나, 정말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던 우리 하나님을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그 영광의 주님의 품에 우리가 안기겠구나,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요, 저도 군복무를 했지만 군인들이 가장 고대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전역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가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제가 아마 이등병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고참들로부터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야, 그날이 오냐? 이 말이에요. 이등병들한테는 이 저녁은 정말 꿈과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면 정말 그날이 오거든요. 이제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면 전역할 날이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을 기다린다고, 그날이 가까웠다고 해서 군인들이 딴짓 안 합니다. 그날이 가까웠다고 해서 근무지 이탈 안 해요. 그날이 가까웠다고 해서 탈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를 부르신 그 자리, 내 근무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군 복무하다가 마지막 그날까지 군 복무하다가 다음날 전역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역하는 그날도 군인은 군인 신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역하는 날에 범죄를 저지르면 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역하는 날까지 군인 신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는 징조들이 지금 보인다고 해서 성도는 딴짓 안 합니다. 삶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이탈 안 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하다가 그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 무슨 일이 있다, 시한부 종말론 주장하잖아요. 전쟁이 있다, 뭐가 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2010년대 전후반으로 2010년대 좀 되기 전에 미국에서 오신 그 전도사님이라는 한 분이 대한민국에 전쟁 난다고 한참 떠들썩하게 한국교회를 또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동남아나 해외로 도피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심지어 PD 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뤄질 만큼 한참 시끄러웠던 사회 이슈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전쟁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나더라도 도망가지 마세요. 전쟁 나더라도 도망가지 마세요. 물론 국내에서 전쟁이 일어난 현장에서 피난 갈 수야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정말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마다 이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이제 마지막 때에 환란이 올 것이고 이제 그때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렵고 사람들의 마음은 말 그대로 공포심에 사로잡히잖아요. 환란의 징조들이 막 일어나면 그럼 그때 그것을 틈타서 메시아나 선지자로 칭하는 자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이 찾아들잖아요. 그럼 마귀는 그때를 이용해, 그때가 더 사람들을 미혹하기 쉽거든요. 여기저기서 메시아나 또 그리스도를 칭하는 자들이 막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참 선지자다 라고 하는 자들이 계속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제2의, 제3의 이만희는 계속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안상홍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87년도인가 90년도 초반인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생겼습니다. 장길자라고. 그 안상홍이라고 하는 그 아내를 또 교리를 바꾸고 가르침을 바꿔가지고 이제 어머니 하나님으로 바꿔서 지금 한참 어머니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거기에 시달렸는지 몰라요. 괜히 설문조사 하나 해줬다가 제가 집이 부산이었는데 전대까지 와가지고 광주에 있는 안상홍교회에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님들이 나올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별하는 것, 끝까지 분별해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에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도 심지어 이적과 기사까지 행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리스도, 참 선지자,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의 기준은 이적을 행하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빠져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만민중앙교회 아시죠? 만민중앙교회에서 전도지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전도지에 그 스프레이, 생수가 담겨있는, 생명수가 담겨있는 스프레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뿌리기 전후 없었던 쌍꺼풀이 생겼다 해서 그게 전도지로 있어요. 얼마나 여성들 마음이 혹하겠습니까? 그것을 뿌리면 없었던 쌍꺼풀이 생긴대요. 근데 그것을 고발하는 시사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회를 보시는 분이 지금 천사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요. 다들 하늘을 봐요. 다들 천사가 내려오고 있다고 하늘을 봐요.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온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만 안 보인다고 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니까 안 보여도 보이는 것처럼 다 하늘을 보면서 와 이런대요. 안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미혹되는 뿐만 아니라 안 보여도 미혹돼요. 안 보여도 미혹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 담겨있는 그분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담은 십자가 복음이 참 진리고 분별의 기준입니다. 여기에서 더하거나 빼면 여러분 그것은 다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참된 복음이고 모든 것의 분별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 예수님 외에 다른 예수님이 있다, 그건 다 이단이에요. 그것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 그것도 다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매일 하셔야 합니다. 거짓 홍수 속에서 그 진리로 저와 여러분이 견뎌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그렇게 기도해 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신 말씀의 은혜들을 나누는 순모임을 하고 또 그것을 말씀을 적용해서 순종해 가고 예수 동행일기를 써가고 그 이유들이 다 뭡니까? 주님 안에서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 안에 서 있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진리 안에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거짓을 분별해 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예수가 있다, 저기에 예수가 있다, 그 다 거짓말입니다. 신천지 지금 과천 거기를 성지하잖아요. 성지. 그 성지순례를 할 과천 가잖아요. 과천.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그 인원이 벌써 40만, 50만에 육박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진리 안에서 거짓을 분별해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